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묵묵히 주목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는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싸우러 나가기 전에 한 번 기도하라. 바다에 나아가기 전에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3번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런 결혼의 문제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결혼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나와 함께 사는 그 배우자,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 배우자와 인생의 모든 여정들을 함께 하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그 기도 그리고 그 만남은 너무나도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24장은 바로 이삭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 중에서 가장 그 본문의 내용이 긴 장입니다. 그만큼 이 결혼을 다루는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함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묵묵히 주목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의 눈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제 늙은 종을 이제 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늙은 종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바로 자신의 집의 모든 것을 이제 소유를 맡은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신뢰하는 종이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늙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오랫동안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또한 지혜로운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이 결혼을 준비하는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아마도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자신의 아들의 결혼에 대한 문제를 맡기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 이삭이 이제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늙은 종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이 참으로 독특한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큰 비중 있는 역할을 이 종이 감당하지만 종의 이름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저 아브라함의 늙은 종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 본문 가운데 이 늙은 종이 감당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크지만 이 본문 가운데 주인공은 이 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로 이제 삼은 조건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 고향, 내 족속의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 이방인 민족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고 바로 내 고향, 내 족속에 있는 그런 여인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아들이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되 내 아들이 다시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이 가나안 지역의 이 땅을 지키고 이 땅 가운데 머물며 살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는 사람, 즉 자신의 고향에 가서 또한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민족을 떠나서 자신에게 와서 함께 자신의 아들 이삭과 결혼할 그러한 배우자를 이제 찾아서 올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이제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면서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있어서 출발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고 챙겨서 이 낙타 열필에 실어서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결혼에 대한 이 과정들, 준비하는 과정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그 소중한 것, 귀한 것을 줄 수 있는 자,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기쁨으로 함께 결혼하고 또한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에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배우자에게 무엇을 준비하여 무엇을 주셨나요? 과연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처럼 좋은 출발, 좋은 준비가 매우 중요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서 이 늙은 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장인 23장에서는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게 됩니다. 즉 이 헤브론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는 약 9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 먼 여정의 길을 이제 준비하고 떠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랜 그 과정 가운데 수일이 지난 이후, 몇 달이 지난 이후 이제 도착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늙은 종은요, 11절에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이 늙은 종이 어떻게 했느냐? 늙은 종에는 참으로 지혜로움이 그 안에 넘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요, 성문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바로 성 밖에 우물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해가 질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당시 성 안에 있는 여인들이요, 해가 질 무렵에 무엇을 하느냐? 물을 깃기 위하여 그 동네의 처녀들은 다 이 우물가에 모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안 이 지혜 있는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곳에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혜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또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자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온 우리 청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 청년들, 우리 한번 성도님들 앞뒤 좌우를 보면서 우리 청년들을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청년들을 바라봐 주시면은 네, 누군지 눈여겨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네, 우리 청년들은 배우자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며느리, 네, 내 사위가 될 사람이 또 여기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청년들이 이 금요기도회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은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친구가 없거나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신일교회 청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줄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이 우물가에서 그 여인들을 기다리면서 과연 이삭의 아내가 될 처녀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눈여겨서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처녀들이 이제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그 배우자가 누구일까?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이 모든 결혼의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달라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응답의, 그 기도의 응답의 두 가지 징표를 구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에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중에 앉아 있다가 이제 내가 물을 달라라고 할 때 기꺼운 마음으로 물을 주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만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주위에 있는 그 10마리의 낙타를 지금 끌고 왔는데 이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자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나게 하신 그러한 배우자다라는 징표로서 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목할 것은 이 기도,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지금 이 아브라함의 종에게로 나아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이 마치기도 전에도 바로 이처럼 그 리브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7절 말씀을 보면요, 종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리브가를 보면서 마주 달려 나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주 달려 나아가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기꺼운 마음으로 급하게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 아브라함 종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굉장히 모든 행위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리브가 역시 그 외간 남자가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면은 보통의 반응이라면은 약간 좀 경계하고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눈초리를 이렇게 바라볼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러한 요청에 바로 즉각적으로 급하게 그 일을 행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19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마시기를 다 한 이후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러 내가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시고 그 징표로서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그리고 만나게 하신 이삭의 배우자다라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다라고 알겠다라는 것을 왜 이러한 조건을 달았을까요? 낙타 한 마리가 혹시 물을 얼마나 마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낙타 한 마리당 물을 100리터를 마신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이 낙타에게 마시게 할 물의 양은 과연 얼마일까요? 네,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 혹시 이렇게 생수 큰 정수기 아시죠? 그 큰 정수기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19.1리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 20리터라고 친다면은 그 생수병, 그 큰 통을 몇 개를 옮겨야지 1000리터가 될까요? 네, 50개. 네, 50개를 그렇게 그만큼의 물을 우물에서 건져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려가지고 줘야지만 먹일 수 있는 양이 그 1000리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지금부터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팔 힘을 기르셔가지고 물동이 그냥 생수통 하나씩 이렇게 양쪽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체력을 이제 기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렇게 체력 좋은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이처럼 이렇게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이는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며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주위를 돌보고 바라보고 배려할 수 있는 여인을 강구했다라는 것에 또한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위를 되돌아보고 주위를 돌보고 또한 함께 섬길 수 있는 정말 이렇게 1000리터의 물을 혼자 이렇게 길어서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고되고 힘든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본문 가운데 저는 이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의 시선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시선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하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아멘. 지금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그 리브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브가를 주목했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리브가의 행동을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늙은 종은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저 그 하나님께 기도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만 그 기뻐하고 그 여인을 쳐다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그 여부가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해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그 리브가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 종은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평탄케 이 여인을 만나게 해주신 것인가? 그것을 더욱더 묵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지면요, 주위가 보이지 않아요. 오직 그 한 사람만 보입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분들은 이 연애를 하면 우리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뭔가 다릅니다. 표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뭔가 달라져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처럼 달라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주위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2010년 2월에 아내랑 교제를 시작해서 저는 참 교제할 때도 당당하게 교제했어요. 당신은 나와 결혼할 거 아니면 안 만나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2월에 교제를 시작해서 5월에 상견례하고 11월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만 보였다라는 것이죠. 주위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정말 그 아내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위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 그 상황을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평탄하게 하신 그 삶의 이유와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을 허락해 주셨는가에 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묵상이 빠져 있으면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늙은 종은 그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내 할 일을 이제 거의 다 완수를 했구나. 그래, 이제 내 고향 그 아브라함 그 주인에게 돌아가면 되겠구나. 이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시선이 있습니다. 바로 리브가의 시선입니다. 우리 54절과 55절 말씀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며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삭의 배우자다라는 걸 확신하고 리브가의 집에 가서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됐으며 이 모든 과정들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설명한 다음에 이제는 그 아브라함의 이제 종이 다음 날 이제 나는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당신의 딸도 이제 리브가도 함께 데리고 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바로 이 같이 있던 식구가 사랑하는 이 내 딸이 그리고 내 조카가 다음 날 바로 이제 먼 타국으로 결혼을 하기 위해 가버려야 된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자 친척들과 함께 그래도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교제할 그 시간 며칠 아니 단 열흘이라도 우리에게 주어 달라라고 지금 그 리브가의 가족들이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합리적이고 당연한 요구였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집에 자녀가 딸이 갑자기 다음 날 저 한 900km 떨어져 있는 중국 정도에 되는 중국으로 이제 결혼을 하러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은 바로 기쁨으로 보낼 부모님 계신가요? 뭐 보내고 싶은 분들도 있겠죠. 빨리 가라. 이렇게 보내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얼마나 아쉬워요. 내 정말 평생 함께 있었던 사랑하는 딸인데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잖아요. 우리 여기 그 젊은 또 우리 여성들 또한 우리 여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시겠어요? 다음날 바로 결혼을 하러 가야 된대요. 가시겠어요? 갈 수 있나요? 쉽지가 않죠. 그런데 리브가는 58절에 한마디 합니다. 가겠나이다. 가겠나이다. 가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리브가는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가라는 것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한 번도 얼굴을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보낸 종과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을 듣고 그가 결단해서 하루 만에 이 먼 타국으로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러한 배우자를 만나러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로 이 하란에서 그 하란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나이가 창세기 12장을 보고 치게 되면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보내어서 이 이삭이 결혼할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냐? 바로 14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리브가는 아브라함을 단 한 번도 얼굴을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리브가는 이러한 결단을 내어서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으로 갈 결단을 낸 것일까요? 아마도 그 아브라함의 그 고향이었던 하란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져 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면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써 떠났던 그 이야기들이 아마도 회자되었을 거예요. 리브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리브가는 소망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따라간, 하나님을 쫓아 나아간 그 은혜가 자신에게도 온전히 임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저 내 삶의 안락함과 평안함,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삶을 뒤쫓아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으로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그 가족의 곁으로 그리고 이 이삭과 결혼을 선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행동은 아브라함의 행동의 결단과도 매우 유사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로 알려준 곳으로, 일러줄 곳으로 이제 그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간 것처럼 리브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쫓아 나아간 그 믿음의 가정을 따라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 리브가는 그 먼 여정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브가의 만남은 너무나 극적입니다. 그리고 매우 급하게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급하게 함께 따라 나아가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요청하는 그 말에 이 리브가 역시도 너무 급하게 행동을 하면서 그 말에 순종을 하잖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쫓기듯 이 과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연 본문 속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을 향하여 있는가? 저는 그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67절 말씀입니다. 67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부분들을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 창세기 2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여인 중에 유일하게 죽은 나이가 기록된 게 사라입니다. 그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죠? 127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27세 때 이 사라가 죽어요. 그렇다면은 이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몇 살이죠? 사라가 몇 살 때 이삭이 태어나요? 90세 때 이삭이 태어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세죠? 37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수학적으로 아닌가요? 잘못 계산했나요? 37세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25장 2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리브가와 결혼했던 나이가 등장합니다. 몇 세에 결혼했다고요? 40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죽고 나서 지금 결혼까지 약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이죠? 약 3년여의 시간이 지금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라는 이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그 큰 사랑을 받았던 이 이삭은요, 어머니의 죽음 앞에 큰 충격과 또한 큰 괴로움과 아픔을 겪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도 그리운 어머니가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삭의 마음에는 늘 공허하고 슬프고 외롭고 어머니만 생각하면 눈물 흘리는 그런 수많은 날들을 안타까워하며 지금 하루하루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이삭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바로 리브가를 통해서, 리브가와 결혼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67절 하반절 이렇게 말하죠. 장래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진정으로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 결혼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삭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너무나도 급박하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이삭의 마음을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위로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이 모든 결혼의 과정 가운데 지금 또한 담겨져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 다음 장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게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죽음을 또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을 통하여서 이제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약속이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하여 흘러 넘쳐 나아가기를 또한 준비시키고 있는 그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급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처럼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의 과정은 매우 특별하게 등장합니다. 그런 러브 스토리가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첫눈에 반한 사랑의 과정이 아닌 그 감정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으며 또한 그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주목하고 있나요? 무엇을 묵묵하게 주목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한 나에게 이러한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의 과정 속에, 그 응답의 과정 속에 과연 하나님의 시선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그 상황을 묵묵히 주목함으로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온전히 분별하는 복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이삭의 그 어미를 잃은 자녀의 그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밤 그 주님의 위로와 그 은혜가 가득 넘치는 복된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